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자신과 또 타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엄청나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이 우리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전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복음만이 이 자만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우월하게 여기거나 또는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라고 모질하다고 그렇게 열등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청지기로 인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이 신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영광, 속이 텅 비어 있는 명예라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이 속 빈 강정처럼 이 자기 가치를 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늘 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자꾸만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때는 아주 자기가 마치 이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게 되고 또 자기가 남보다 모자란 것 같을 때에는 참 스스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 자괴감,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없이 타고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5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거죠. 이 노엽게 한다 이 말,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화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화를 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쟁하고 누군가를 부추겨서 경쟁하는데 이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알로 본다는 거죠.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네가 나를 그렇게 보냐?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냐고 이야기하면서 노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기는 무엇입니까?
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올려다보는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려다본다는 것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눈을 딱 사시눈을 하고 딱 째려보는, 그래서 올려보는 거예요. 째려서 올려보는, 바로 그러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감과 또 열등감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타인을 짓밟고 누리려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우월하게 여기는 이 거만한 사람하고 이 자존감이 낮은 아주 열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차이는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별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존감이 낮은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경쟁에서 진 거예요.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하고 또 승자들을, 이긴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지만 승리하여서 우월감에 젖은 그 거만한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순간에는 이 승리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승리감이 오래 갑니까? 승리감은 찰나예요. 승리감은 찰나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뭐 어제 이제 축구를 할 때 이제 비겼는데, 비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막 비겨놓고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겼다 칩시다. 이겼다. 와, 대한민국 잘했다. 승리감은 얼마죠? 한 30분 갈려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승리감을 자꾸만 맛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자기가 승자임을 확인하고자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 타인을 노엽게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타인을 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여움을 일으키는 우월감과 또 투기를 일으키는 이 열등감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꾸며내기 위해서 아주 과장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얻는 그 의로움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학과 낮은 자존감도 이 자만과 넘치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거절하는 태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 없다라고 여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자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왜 거절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그 복음을 너무나도 홀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이 복음 필요 없어, 복음이 아니라도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나 스스로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사람들, 열등감에 쩔어있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에이, 복음 그거 나하고 안 돼, 나 안 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 복음보다 더 센 거,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 주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행위로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자세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 갈증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신자를 자만과 자기 경멸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담대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동시에 신자를 겸손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헛되고 공허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다시 말하면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이나 우월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지만 겸손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승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우월감이 일어나고 또 노엽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행위 구원의 기준에 우리가 만약에 미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긴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패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열등감과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 개념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오직 한 분, 오직 그분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또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이 담대함과 겸손함, 이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새롭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열등감으로 인한 변명을 널어놓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이고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바로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을 얻었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이 복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요? 나는 이 사람만큼이나 죄인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비참해지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월감으로 그리고 열등감으로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에 당당하면서도 또한 겸손할 수 있는 자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언제나 우리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고로 떡칠하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이 풀 메이크업하고 그죠? 스스로를 풀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에서 나온 이 우월감에 취한 자들은 6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들을 얕보고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는 우쭐해하며 범죄한 자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헛된 영광의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들의 그 죄된 삶을 알고도 방치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실패를 그냥 방관해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놔둬 버리는 거예요. 섣부른 지적질이나 관용을 위장한 그러한 방치와 방관, 이 모든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요구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이 형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형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볼 때 못 본 척 하지는 않는다.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죄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약간 말장난을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죄라면 이건 어떤 죄입니까? 들킨 죄라는 거죠. 들킨 죄는 그래 이렇게 되지만 안 들키면 괜찮겠네. 죄를 짓고 안 들키면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아닙니다.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특정한 죄가 그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개입과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깊숙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합니다.
나만 그렇나 넘도 그러는데 라는 식으로 허용하고 그냥 방임합니다만, 그러나 죄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죄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스스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가 마약 중독에서부터 헤어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그죠? 또 요즘은 이제 그 공익 광고 중에서 어떤 걸 보니까 그 손녀 딸내미가 막 담배에 쪄들어 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다 안 돼가지고 어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그거를 보고 손녀 딸내미가 뭐죠, 나름의 어떤 그런 이제 깨달음 또는 감동을 얻어가지고 금연을 결심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공익 광고가 있던데, 그런 것처럼 이 금연이라고 하는,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혼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기관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사회적으로는 감당합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만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제도 주여, 오늘도 주여, 그 사람은 내일도 주여 할 겁니다. 제가 주여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형제들로서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이 신령한 너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 특출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신령한 너희는 바로 일반적인 보통의 신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형제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바로 잡는다 하는 이 말, 이 바로 잡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 감각적인 의미인데요. 이 탈구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이것을 말할 때 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씁니다. 어깨가 빠지거나, 그렇죠? 또는 습관적인 습관 탈구 있지 않습니까? 어깨가 빠지거나 어디가 빠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빠진 뼈를 제자리에 바르게 맞추어 넣는 그 일을 바로 이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뼈가 빠지면, 탈구되면은 이 뼈가 원래 정해진 자리, 몸의 다른 부분들과 자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죠? 극심하게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빠진 뼈를 맞춰 넣을 땐 더 아파요. 기절할 것 같이. 그렇지만 뼈가 빠진 상태로 느끼는 그 아픔은 그냥 단지 고통의 연속이고 연장이지만, 이 빠진 뼈를 맞추어 넣을 때에 느끼는 이 아픔은 치료를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이러한 마음,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 마음을 지닐 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자신한다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 라고 느끼는 그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우월감이 바로 우리의 형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 이 짐을 진다는 것도 이 문맥을 따라 볼 때에는 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을 직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을 이 직면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짐을 지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볼 때에 신령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계명이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이 실천이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형제들이 홀로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짐이라고 표현될 때는 인생의 책임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책임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짐이라고 말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다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그 형제의 짐을 받아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삐케야 한다는 말이 그 짐 일로 갖고 온나? 그 짐 일로 좀 갖고 온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 짐 갖고 올 힘 있으면은 내보고 들어달라고 눈짓 안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형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짐 밑으로 들어가서 무게를 함께 나눔으로써 형제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 형제의 짐을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모범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이렇게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이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이로써 너희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 그러한 이 복음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이 종의 심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짐진 자들을 진정으로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죠.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소망과 확신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소망과 확신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소망과 확신도 어디까지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당하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동시에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자랑은 자신의 영광을 행동의 동기와 근거로 삼는 그러한 헛된 영광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헛된 영광은 이 자만심이나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이 남의 눈치를 살펴보게 만들어줍니다. 참 이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집요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신의 그 알량한 그 사랑,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랑인데 그 자신의 알량한 그 사랑에도 엄청 티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티를 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즉시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랑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랑하려고 옆을 봤는데 다 내보다 낫네, 내보다 잘 나가네, 건덕지가 없으니까 바로 그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서로 다른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 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빵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 연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한 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주변을 보고 내보다 다 잘 나가니까 스스로가 위축되고 스스로가 막 그냥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종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서로 지는 짐이고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어떻게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짐이 사실은 서로 다른 짐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의 짐은 아주 무거운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로 짊어지는 이 짐은 비교적 가벼운 그러한 짐이죠.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여기에도 또 다른 우리들의 잔꾀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자기의 짐을 진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짐만 지고 상대방에게는 서로 짐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큰 무게의 짐을 넘겨주는 이런 짓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짐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서로 다른 무게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크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나머지 짐들은 어떤 짐들이에요? 비교적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적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이것이 네 모든 인생의 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의무와 책임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너는 그냥 빈몸으로 눌러랄라 하면 가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전제 속에서 이 말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자기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곤란함과 연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짊어져야만 되는 그 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그 의무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건 또 열등하든 간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꾸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셨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헐렁헐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야만 되나? 라는 소위 말하는 그 팔자 타령, 그거는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가 본문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을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누가 짊어지더라도 무거운 거예요. 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5살짜리도 자기 인생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10살짜리도 그러한 짐이 있고 50살, 60살이 되어도 그러한 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오지랖 들면서 다른 사람의 그 가벼운 짐을 지려고 그래서 생색내고 살아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짐을 짊어질 그러한 의지와 의도도 없이 그냥 남들만 바라보고 비교 열등, 비교 열의 속에서 그렇게 쩔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짐을 지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지라고 하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분은 아니잖아요. 지지도 못하는 짐을 짊어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그 짐을 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라고 스스로가 한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인생의 그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역도 선수가 그 장미란, 역도 선수 하면 저는 장미란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장미란이 한 방에 처음부터 100kg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게, 그것이 20kg였는지 30kg인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짊어지고 들어 올릴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숙달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걸 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마침내 역도로서 자기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워야 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학 문제 풀어야 돼? 짜증나,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라고 했던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리고 더 큰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평생 짐만 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짐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휘하가 지금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휘하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목사님 앞에 와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시험을 치는데 그죠? 빠꾸 맞고 돌아가서 이틀 있다 시험 치고 빠꾸 맞고 돌아가서 이틀 있다 시험 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휘하보다 큰 우리 이제 세영이가 볼 때 구구단은 껌이지 인수분해가 어렵지.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영이가 휘하만 할 때 구구단을 못 외웠다면 지금도 구구단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전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수분해는 아예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외계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거, 성장.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자라감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부족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자부심 따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이룬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낙심이나 투기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잘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지점이 아니죠. 나는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나은 그 지점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각자의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마지막 요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가 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짜증나 죽겠네. 저 사람 왜 저래 성질내고 있어? 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의 짐에 눌려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짐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순종할 수도 있다. 왜 짜증나고 왜 화를 냅니까? 그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짜증나죠. 문제 풀다 보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질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렇구나. 지금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냥 힘들지만 내 짐도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봉다리 하나, 봉다리는 경상도 말, 그죠? 이 봉다리 하나 정도는 좀 덜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형제잖아요. 우리 놈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스럽고 힘들고 재미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가장 큰 그 무게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상대방에 있는 그 짐을 서로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복음이 그냥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무슨 이 새신자 교육 받을 때 그때에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삶의 핵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며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힘에 겨워 비틀 그리고 있을 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형제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